사랑하는 목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마다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곳이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여기시고, 또한 병원에 계실지라도 아니면 직장에서 이 시간에 짬을 내어서 함께 하시는 자리일지라도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양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시간을 내었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과 부부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혼자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1절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성엄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 생겼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문경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존전 앞에 우리 모두 머리 숙여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봄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계절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심히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치고 힘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확산으로 교회마다 성전에서 현장 예배 드려지는 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활 예배와 전화 신방 및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못내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니엘 새벽 기도회, 사순절 및 고난주간, 그리고 주일 예배와 부활주일 예배 등 모든 예배를 더욱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고 지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우리의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목양교회 영적 재무장을 위한 총동원 성령 대부흥제표를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해서 진정 사모하며 기다리게 우리의 심령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안위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모두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속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구약 893쪽에 있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때로는 형편과 환경을 따라 화면을 보시면서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가정에서 가족으로 모여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출근하셔서 일하는 중에 시간이 되어 유튜브로 영상을 잠깐씩 보시는 분들,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잘 감당하셔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 한 주간도 병원을 출입하며 치료받으시고 또는 병원을 다녀와서 결과를 기다리는 답답함 가운데에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계시는 줄 압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목양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장막 그늘 아래 우리 모든 가정들과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크고도 넓어서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눈은 너무 분명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가슴 깊이 한 주간 누구에게도 털어주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그 발걸음,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든 가운데서 기도를 나누면서 극복하고 또한 회복하자고 격려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그분들, 우리의 모습은 천차만별이고 각양각색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또한 생각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자녀일진데
오늘 이 시간 이 형편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과 주님의 안락한 품이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분 또는 지인분들 또는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동료가 되시겠지요. 난데없이 한마디 전하시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마을에 늘 행복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대요. 그리고 물질이 풍족하지는 않으신가 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지극하게 효도하여 돌봐주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님의 표정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전용을 받아서 근심이 있는 사람도 그분을 만나면 얼굴에 미소가 띄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한 번은 동네 분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랬을 때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사실 당신이 사는 것과 별반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다진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에 장사 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딱 사흘만 견뎌보자. 힘든 일이 있으면 딱 사흘만 지내보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사흘길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일사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간은 딱 3일. 하나님께서는 그 3일 뒤에 민족을 살리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자의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기도 많이 했지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록 중에 딱 사흘을 기도한 다음에 성전으로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사흘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광명천지를 보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혹여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3일 지나면 기회가 생길지 모릅니다. 아니 딱 3일이 아니더라도 나는 알 수 없는 그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오늘 말씀처럼 크고도 놀라운 줄 믿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난이다 그렇게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서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유익된 삶을 먼저 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19편 7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라면 퀴즈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이라면 질문인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인격과 삶을 칭찬하여 덕망이 높습니다. 이런 갖출 것 다 갖추고 또한 누릴 것 다 누리며 풍족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힌트를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마귀 앞에서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서 독특하게도 이름이 딱 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답 잘 하셨네요. 혹시나 어린 자녀들이 욥이라고 이름을 부르거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오늘 용돈이라도 주시면 아빠짱 그리고 우리 할머니짱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면 사실은 남부를 거 없는 이 욥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은 먼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겨난 악창으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기와장을 깨고 그것으로 몸을 긁어야 그 아픔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욥기 1장에 보면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잃는 것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몸에 이런 심한 악창을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동시다발적으로 말하자면 종이 찾아와서 주인님 양떼가 다 죽었습니다. 주인님 소떼가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주인님의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이는데 기둥이 무너져 지붕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다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세상 천지에 과연 욥 외에 누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욥을 생각하면 욥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더라도 사실은 나무라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받으실지라고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자기의 신앙의 유익한 모습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간정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뚝배기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적당하게 물을 부은 다음에 된장을 풀고 팽이버섯, 두부, 호박을 썰어 넣어서 끓이다가 간을 봤더니 조금 싱거워요. 그럼 뭘 넣으면 될까요? 소금을 조금 넣어서 휘휘 저어서 떠먹어 봤더니 간이 맞습니다.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된장찌개입니다. 어느 집에서나 다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된장찌개. 그러나 사실 요즘 이렇게 뚝배기를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를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드시는 가정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점심 때 한 뚝배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사실 군침이 돌고 나도 된장찌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점심때나 아니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직접 잡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으나 어떻게 하든지 신앙으로 함께 동거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임시 방편이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감사하다, 고맙다, 또한 은혜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게 얼마나 서로가 얼굴 보고 함께 소리 들어가면서 예배하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몇 번 전화로 통화하며 권사님 잘 계시지요?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통화했던 분을 또다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니 권사님께서 집에 계시지 않고 이 장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권사님께서 버선발로 나오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귀로 들어도 너무 좋은 성도의 음성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분의 음성인데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그 연로하신 권사님을 한달음에 내려오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군대 보낸 아들을 면하러 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으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면회도 또한 방문도 어려운 상황, 성도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하셔서 얼굴을 뵙게 될 때에 그 만남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다시 만날 날이 속히 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귀로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아니라 직접 삶에 참여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그 문제에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의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눈으로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차고 있는 시계는 사실 19년 전 2002년 결혼할 때에 받았던 예물 시계입니다. 비싼 것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소중한 시계이기 때문에 이 시계가 제 손목에 없고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괜히 마음속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계를 찾는데 있던 자리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잘 보관해 뒀겠지 싶어서 서랍을 열고 뒤져봐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필 이 시계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장 속을 뒤져서 주머니를 뒤지고 여기저기를 다 뒤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그저 바닥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에 찰칵 그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그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한 칸 한 칸 옮겨가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날까? 서랍을 열고 옷가지 속을 뒤져봤더니 참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싶을 그곳에 떡하니 나 여기 있어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있던 그 시계가 옮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러우면 사실은 항상 들려지는 시계 소리도 우리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또한 환경이 비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너무 주목하고 너무 생각하다 보면 정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만히 외로울 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 이미 내 곁에 와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정리하고 가만히 있는, 너무 혼자 있는 건 무료하고 답답할 때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의사가 들려주는 말은 걱정과 염려의 소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투성이의 이야기들 밖에는 없지만 그때에 귀에 들어오는 사람의 소리에 주목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들리시는 주의 음성을 잠잠히 귀를 기울일 때에 항상 피할 길을 그리고 기회를 회복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음성을 귀로 듣고 또한 마음으로 체험하여 오히려 걱정 많은 이 세태 속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서신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쁨으로 증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오히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어려움이, 고난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으니 나는 상관없다, 괜찮다, 오히려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신앙의 고백은 사실 그가 초기에 선교를 감당했던 빌립보의 사건을 배경으로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을 낳은 배경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얻어맞아 온 상처와 피가 나고 손과 발은 착고에 갇혀져 있고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곳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를 그 신앙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 간수를 통하여 오히려 보호를 받는, 간수를 통하여 오히려 치유를 받는, 간수를 통하여 오히려 회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늘날의 어려움, 그저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하루를 생각해도 답답하고 지나간 한 주를 돌아봐도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다시 한번 주목하여서 이 고난 너머에 내미시는 주님의 손들을 붙잡으시고 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또한 들려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통하여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중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때마다 시마다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물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모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준비한 귀한 예물들,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금 생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소식이 있어서 전하는 저도 감사하고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소망의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눠 드리는 경건생활 자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경건한 삶으로 요즘 같은 시절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목회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을 하는 시간으로 한 주간을 시작을 해봅니다. 시간을 12시라고 또한 오후 8시라고 명시를 한 것은 이때는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내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 또는 나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도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모임에 대한 부분들이 주의가 요하기 때문에 안내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서 기도 생활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딱 짓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때만큼은 기도하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간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교회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고난주간 동안 한 끼나 하루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선 구제헌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소식 가운데서 추부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기다리고 고대했던 부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4월 6일부터 8일까지 준비된 백동조 목사님 초청 부흥회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이 불확실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거나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를 검연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단과 또한 강사 목사님의 배려를 통해서
4월 6일부터 8일까지의 부흥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5월 4일부터 5일, 6일, 3일간의 동일한 시간대의 부흥회를 가지기로 한 번 더 약속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약속인데 흔쾌히 응해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또한 감사드리고, 기대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좌절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또한 감사드리며,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헌금 생활에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안에 예배 모임이 어려워졌을 때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교회 가서 헌금을 드려도 될런지,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해도 될런지라고 하는 문의가 있어서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주보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화면 중에 아마 계좌번호 그리고 방법에 대한 안내가 보여지실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께서 또한 편안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한 그렇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드려진 헌금을 교회에 오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위생관리 잘 하시고 신앙 가운데서 함께 복된 가정, 복된 삶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선물 함께 찬양 드리고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언제나 어디서나 통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처한 처소마다 최선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출가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성도님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 병원에 가야 되나 멈칫멈칫하는 환자분들,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와 조심스럽게 회복 중인 성도님, 몸이 나약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또한 그런 마음 아픈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사명을 깨닫는 참된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처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여 그에도 소망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걱정과 근심의 소리보다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깨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교회가 평안하며 원로 목사님의 삶과 귀한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사명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과 하는 일과 우리 목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